이번 여름은 참으로 기록적으로 더웠습니다. 유럽에서는 열돔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여름을 맛봤고요. 한국에서도 기록한 적 한 번도 없는 무슨 41도, 42도 이런 기록적인 온도의 여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제가 본 사진에는 냉장고 옆에 텐트를 치고 시원하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고, 또 너무 더워서 말로 할 수 없는 열사병 때문에 건강이 상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 몇몇은 이런 극심한 더위 중에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밖에서 있었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벤치에서 일하기도 하고, 야외에서 일하기도 하고, 방충망을 교체하고, 어떤 분들은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수천 장의 전도지를 역 앞에서 출퇴근 때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덥고 힘드셨을 텐데 주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참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유럽도 다시 정상적인 기온으로 돌아왔고요. 한국도 저는 이제 동두천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여름이 끝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록 몇 주 동안이었지만 너무나 극심하고 혹독한 더위로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후 영향, 글로벌 워밍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이 더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더위가 끝나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그 견딜 수 없는 더위와 피로가 계속된다면 어떤 고통일까요? 여러분의 끝에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또 걸어간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끔찍한 더위 중에서 만약 우리가 계속 끝없이 선교를 해야 된다면 우리의 사명이 평생 그런 더위 안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무시당하고, 전단지 저도 나눠봤거든요. 손을 탁 치고 받은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선교 며칠 동안에는 그건 할 수 있었지만 몇 주라면 어떨까요? 몇 년이라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또 아론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이라는 왕국, 제국을 무너뜨리셨고, 우박과 어둠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는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하루는 이틀이 되고, 이틀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한 달이 되고, 한 달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만나를 먹고 있고 아직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나 광야는 알다시피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은 여름처럼 덥고 건조하고 모래가 많고 독이 있는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며칠 동안 고생한 것 정도는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몇 주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삶을 상상하며 흥미진진하게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분이 불안으로 바뀌었고 그 불안은 불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더 짧은, 더 빨리 가는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저쪽으로 가면 더 빠른데 왜 이쪽으로 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오래 고생시키실까? 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일까?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방향은 저쪽인데, 가나안은 저쪽인데 반대편으로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도 매일 똑같아서 지겨워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저쪽인데 자꾸 반대로 가니까 이쪽이 더 효율적인데요 하는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와 뜻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 죄악된 불평의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들의 불평의 답이 불뱀으로 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럼 불뱀을 보내주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 높이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은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 본문만 보면 굉장히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이 멈춘다면 여기는 유대인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을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했던 것처럼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1년 동안 인도하셨을까요? 심지어 몇 장 전에 10명의 전통꾼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그들을 멸망치 않으시고 40년을 추가로 더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불순종을 단순히 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 뜻을 성경 전체에 알려주십니다. 또 똑같은 말을 또 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랬고요. 에스겔 34장 24절, 에스겔 36장 28절,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1장 33절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건 과정이에요.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 살다 보면 운동을 매일 좋아하는데요. 사역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교회나 이런 친목을 위한 운동을 착각하시는 그런 이제 청년이나 그런 집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좀 경쟁 그런 이제 이기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데 운동, 교회나 이런 친목에서 운동하는 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기든 지든 그냥 조금 재미있게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거지 여기서 누가 이겼다고 상 받는 게 아니죠. 관계를 맺는 거죠. 하지만 그 몇몇 분들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겨야 돼 단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이 땅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빠져듭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업, 사업, 직업적인 성공, 사회적인 성공, 세상과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더 잘해야 되는 거고 뒤처지면 안 되고 늦어지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믿음에서의 성공 둘 다 가져야 된다고 잘못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자에서 크리스천 여자들이 눈이 제일 높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믿음적으로도 성공한 남자를 찾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에도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도 성공해야 된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한 결과를 하나님께 투영해서 해달라고 부르짖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조금 더 긴 길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짧은 길이 있는데 1년이나 더 걸리는 고난이라는 길을,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하시면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쪽 길이 더 빠른데 왜 1년, 2년, 40년 걸리는 길을 나에게 주시나요? 성공과 약속으로 가는 저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은 지연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관습과 태도, 인품과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신을 위해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뭘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엘리야처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빠른 결과, 이 세상에 대한 결과, 아니면 결과 자체에 집착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정과 결과가 둘 다 맞아야 됩니다. 결과만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정과 결과가 둘 다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안으로부터 변화되는 이것, 성경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불러옵니다.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온다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나이까? 귀신도 쫓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목사로서 매번 저는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목회 인생을 바쳤는데 나의 마지막이 저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약간의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솔루션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농구를 많이 보면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을 하고 싶고요. 책을 많이 보면은 그 지식이 나의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해야 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시설입니다. 악한 것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본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나무 선악과를 본즉,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너무나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내가 유일하게 먹지 말아야 될 나무를,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가지고 올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보고 그것을 원할 때 그 시선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것을 보진 않고 문제만 봅니다. 더위만 봅니다. 발에 물집만 봅니다. 모래만 봐요. 보이지 않는 지평선, 가나안은 저쪽인데 자신의 문제만 집중을 합니다. 또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봤던 우상들, 그것이 그들을 영향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쉬운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에서 1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이브도 하와도 하나님의 성품을 못 믿고 의심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도 의심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처럼 죽음과 파괴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던 것들이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쟁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입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데 놓친 것,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고난, 나의 삶의 문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물론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작은 것이고, 그것들에 나의 시선을 뺏기면 내 앞에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수 없고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리학에 유명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사람들한테 농구 경기를 하는데 패스를 세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셉니다. 시험은 아주 시커먼 고릴라 수트를 입은 그 사람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패스를 세느라 50%에 넘는 사람들이 그 고릴라를 기억에도 하지 못해요. 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문제, 작은 것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선을 올바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구원책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높은 곳에 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을 들어 그 놋뱀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단지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되고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놋뱀이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보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놋뱀의 진정한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놋뱀은 수천 년 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징이자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볼 때 그들은 단순히 그 놋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본 것입니다. 뱀을 본다는 것은 그 구원의 진정한 상징인 십자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놋뱀을 본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 꿈을 변화시키고 비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 번째,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어로
방향을 틀다라는 의미죠. 이쪽으로 가다가 잘못 가다가 방향을 튼다. 잘못 보고 가다가 제대로 된 곳을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 많이 하죠. 표적을 보고 가라, 뭐 가라. 그래서 어쨌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올바른 곳에 시선을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만 동시에 회개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위에 얹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에 뭐가 얹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욕들어 먹는 게 뭘까요? 용서와 회개를 굉장히 왜곡합니다. 회피로 설명해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한 잘못을. 회개는 회피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내가 훔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거든요. 세리니까 갚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올바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나의 죄, 그 위에 있는 나의 수치를 매일마다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까먹고 잃어버리고 나는 의인이야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일을 죽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 저기서 빨갛게 보이네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믿고 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지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3살 때 목사 콜링을 받았을 때 약간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됐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너무 멋지고 대단한 분인데 저는 그렇게 멋지고 대단하지 않았거든요. 나랑 자리를 바꾼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너무 좋은 거지만 하나님, 예수님 같은 분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서 죽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인으로서. 딴 사람, 더 멋있는 사람 많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더 재능 있고 더 인격이 좋고 말도 더 잘하고 더 멋있는 목사가 될 사람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예수님 대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대체하셨습니다. 우리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처음과 마지막에 아주 나이가 든 라이언이 자신을 구하기 위한 어떤 8명의 특수부대가 묻혀있는 그 공동묘지로 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자도 있고요, 이렇게 꾸두박두박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나이 든 분이 회상하면서 영화 2시간 영화가 쫙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8명, 영웅 같은 정말 멋있는 8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장렬하게 죽으면서 죽기 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이언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 구하러 왔는데 적어도 멋있는 놈이라서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8명이 다 죽습니다. 이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그 라이언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해요.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람들의 얼굴 한 면씩 보여줍니다. 정말 안타깝게 죽었다는 거 보여주면서 이제 우린 정서적으로 이제 애착감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 꿇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목까지 살았어요. 좋은 남편이 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여러분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 정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죽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아무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 죽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나는 죽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왜 나는 살아서 인생을 살고 왜 여러분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최선이 충분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는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의 인생이 8명의 인생분이 아니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의 인생은 8명분이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의 인생이 1000번 다시 하더라도 주님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연은 그냥 일반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뛰어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자격 없었을 때, 아직 우리가 몰랐을 때, 아직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연이 그 무덤 앞에서 나 오늘 열심히 살았어요. 이 당신의 희생에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죄와 죽음에 중독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고 너무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는 유혹, 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합니다. 난 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냥 쳐다만 볼 거야. 근데 그걸 보는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만 봐야 되가 아니라 대체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다른 나무, 생명나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생명나무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보고 이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것을 원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저런 교회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이제 보수 복음주의 장로교에서 제일 크다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아틀란타에 한 몇 달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시무 장로님이랑 친분이 생겼는데요. 정말 전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그 인성과 인격이 너무 멋있어서. 회계 세무 쪽 하시는 분인데 돈을 굉장히 잘 버셨어요. 근데 부인은 홈스쿨링하고 자녀가 3명인가 4명 있습니다. 자기 친혈 자매가, 그 자녀가 백인인데 중국인 아이가 2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이 거북이처럼 이 뚜껑을, 플라스틱 뚜껑을 메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척추가 휘어서 수술 중인데 이 몸이 크다 보니까 이 몸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두면 이 척추가 부러져서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이걸 메고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 짧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의 그 목숨이 위험하니까 막 목욕하러 갈 때 둘 다 들어가서 막 들고 그 뱉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간증이 뭐냐면 그 중국에 가서 아무도 입양하지 않은 아이들을 입양해 온 건데 누가 봐도 이 아이들이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매일 밤 격려를 한대요. 우리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 섭리의 하나님을 믿어. 내가 선택해서 이 아이들을 내가 받은 게 아니야. 내 혈통이지만 이 아이의 영혼, 이 아이의 성격, 이 아이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받은 선물이야. 내 친아이들도 내 몸으로 낳았어. 너희도 그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너희를 내 마음에 넣어주셨어. 그래서 너희는 내 마음으로 낳았어.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친아이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나의 마음으로 난 나의 아이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우는데,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 드리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말씀과 인성과 이게 일치된 그런 삶을 노력하시는구나 라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로마가 기독교로 변한 것, 바이킹이 해적지를 멈추고 기독교 국가로 된 것, 다 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행실로 그 민족을 변화시켜서 그렇습니다. 플린이라는 예수님 이후에 160년 이후에 그쪽 주지사,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야 할 이유에서 황제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사람을 너무 잘 돌봐서 다 교회로 갑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선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합니다. 이게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복음과 행실이 일치된 삶,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원하시고 결과도 원하시는, 꼭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의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인생의 지름길을 마다하고 결과만 쫓는 삶이 아니라 나란 사람을 성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다른 존재로 변화되며 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선교로 떠난 팀이 있습니다. 먼 해외에서부터 국내까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 먼 선교를 간 팀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하지, 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정도 중요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담당하고 자는 어떤 결과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없나이다. 주여, 오직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직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직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 성공도 있습니다. 차라리 질투와 시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차라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내가 필요한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자비와 능력을 받으며 저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씩 변화변화 살게 하여 주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저를 또 하나 강구들을 가르는 것은 지금 선교로 나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태국으로 나간 팀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를 그 더운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기에 주님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할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준비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눈을 떼고 십자가의 사역과 그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계속 회개하며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한성의 성도, 그 삶과 앞길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